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기념하여 같이 예배 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여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잘 마음에 품으며 삶 속에서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찬양할 때에 새로운 찬양 또 신나게 부르며 또 찬양 안에 담긴 가사들이 우리의 삶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능력 더하여 주시고 찬양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나의 슬픔을 같이 찬양합시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눈이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 사랑 어둠이 힘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춤추며 찬양해. 한 번 더 처음부터.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이 힘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은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때론 주님 분노하실지라도 주의 은혜와 사랑 나의 평생에 내게 임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기뻐 춤추며 찬양해. 기뻐 춤추며 찬양해. 아멘. 아멘.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우리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같이 나아갑시다. 이 주께 포기란 없네 찬양을 목사님도 사실 거의 요번에 처음 같이 알게 되면서 고르게 됐는데, 찬양의 가사가 요즘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 예배에 관련된 찬양이에요. 가사를 한번 보면은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이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은 알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산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이 찬양 가사가 짧은 찬양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 중얼중얼 거려지는 고백되는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고 우리 삶 속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좀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이 나라 시작되었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나라 시작되었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한 번 더.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나라 시작되었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나라 시작되었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주일 이 시간에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과 멀지 않은 곳에 가까이 우리 삶 그 자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요즘 말씀으로 예배에 대해 배우며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원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하나님께 연락되고 있음을 잊지 않아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고 이러한 삶을 살기 원한다고 주님께 고백하는 우리 모든 늘 사랑의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말씀이 삶이 되는 우리 늘 사랑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마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오늘 성경 가져오기로 한 그 클럽 있지 않았나요? 아, 예, 오늘 독동이 클럽 굉장합니다. 예, 훌륭해요. 예, 눈빛이 흔들리는 한 명의 친구가 있긴 하지만 괜찮아요. 예, 그럴 수 있어요. 예, 우리 같이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더하여 모든 지혜로 휘차였으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주신의 상대들에게 순종하지 말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능가리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하지가 않으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삶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무슨 주일이죠? 어버이 네, 오늘은 어린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위드 프로젝트 구호를 한번 외치고 말씀을 시작해 볼게요. 자, 내 믿음을 보이라. 행함으로. 아멘. 믿음 강령 같이 합시다. 하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둘, 우리는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내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한다. 둘, 우리는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내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한다. 아멘. 우리는 2023년 한 해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가장 큰 2023년도 우리의 주제이며 우리 카테고리 가운데의 큰 주제인 것이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말씀을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어린이 어버이 주일로 같이 기념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가정의 말을 맞이해서 그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 또 목회자 주일과 부부 주일 이렇게 나누어서 기념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착각하는 친구가 있을까봐 좀 오늘 개념을 좀 짚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은 무엇을 기념하여 드리는 것일까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그 어린이 주일하면은 막연하게 초등부 때는 뭘 기대해요? 네, 선물, 맛있는 거 기대하죠. 그 어버이 주일에는 뭘 기대해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요? 사실 거의 매년 5월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드리는 기념 예배 말씀은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어버이 주일과 어린이 주일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같은 말씀을 꾸준히 전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이 기념주일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목사님이 이 말씀 전하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벌써 못해도 여러분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교회를 다녔다면 7년 이상은 이 5월의 기념주일을 보냈습니다. 어린이 주일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어린이가 중심이 되어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주일의 그 말의 뜻이 뭡니까? 풀어서 해치면 주일. 혹시 주일의 말 뜻을 알고 있어요? 그러게요. 예. 주와 함께하는 날. 주일이란 주님의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날을 주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알고 있죠?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 너무 잘 알고 있네요. 어린이 주일은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까? 드리는 날이죠.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를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대상이 어린이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뭐 어린이가 선물을 받는다는 것에 대한 개념이 사실은 거기에 있지는 않죠. 어린이 주일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린이 주일 역시 주인공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어버이 주일 역시 주인공이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만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린이 주일을 기념하여 드림으로 어린이가 중심을 되어서 교회 안에서 어린이가 중심이 되어서 어린이에게 관심을 갖고 어린이를 통해서 더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기념하기 위한 주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더 기뻐서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어린이 주일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어린이날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어린이날은 누구를 위한 날이에요? 어린이를 위한 날이죠. 그래서 부모님이 기꺼이 자신의 시간과 몸과 모든 정신을 소비해서 어린이를 섬겨주잖아요. 선물도 사주고 말을 정말 너무 안 들어서 진짜 믿지만 어린이날에 홈플러스나 이마트를 가가지고 장난감 가게에 가서 고가의 막 장난감을 고르는데도 조금 더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어머님들의 열심히 노력이 보이기도 하죠. 어제 경험했지만 중요한 것은 어린이 주일은 결국 어린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드리는 것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어버이 주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라 하셨는지를 기억하며 예배 드리는 것이 어린이 주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번에 5월 7일 되게 애매하게 첫째 주가 어버이 주일과 어린이 주일의 사이에 경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 예배는 한꺼번에 같이 드리기로 했어요. 초등부는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려지고 작년은 어버이 주일로 예배가 드려지고 있죠. 중심이 되어서 말입니다. 청소년부도 당연히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릴까요?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릴까요? 어버이 쪽으로 가고 있죠. 청소년이라면 마땅히 그것이 맞죠. 여기 어린이 둘이 있는데 어린이 둘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생일 안 지나면 어린이. 네, 굉장히 아직까지도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 더 예배를 잘 드려야겠네. 어린이니까, 그죠? 네, 좋습니다. 기대할게요, 우리 김시현 씨. 어버이 주일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주일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라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에 관련되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부모님을 위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되 부모님에 관련된 키워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부모님을 대하라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버이 주일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듣고자 해요. 어버이 주일은 어버이날과는 다른 의미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에 대해서 같이 나눠볼 건데요. 예배의 주인은, 즉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모든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없어요. 다른 것을 예배한다면 그것은 곧 무엇입니까? 우상을 예배하는 건 마찬가지인 것이죠. 어버이 주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날처럼 부모님이 주인공인 날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주일 예배는 누가 주인공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어버이 주일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보내주심에 대한 감사를 담아서 드리는 예배에 대한 의미가 있고 부모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버이 주일을 할 때 부모님을 생각함이 마땅하지만 자신이 부모가 되었다는 것도 인지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해하고 있으시죠?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닌 어버이 주일의 핵심 키워드는 부모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에 부모님에 대한 키워드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모님에 대한 생각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받아 삶 속에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적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쓴 편지예요. 뭐 이제 대부분 다 이해하시죠? 신약 성경의 대다수는 사도 바울이 복음서 이외에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내용들이 대다수 많이 차지해 있습니다. 그 중에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게 쓴 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히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은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하는 어떤 행동 강령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편지 가운데 쓴 것이에요. 왜 썼을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잘 살지 못하거나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배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왜 배웁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배를 엄청 잘 드리고 있어요. 막. 그리고 예배에 대한 지식이 막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막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막 그 예배가 막 느껴져. 그럼 목사님이 굳이 이 예배에 대해서 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왜? 이미 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수학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너네들 수학 잘 못하니까 덧셈부터 다시 가르쳐줘야 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덧셈을 가르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나 무시할 겁니까? 아니면 그 학원 다닐 겁니까? 안 다니겠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우리가 소통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다면 나의 예배에 대해서 점검하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배울 때에 그것을 자신의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 것이죠. 교육부서에서 드리는 예배는 대부분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할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내가 들어야 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거나 그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렇게 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핵심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문장이 어디예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 삶의 모든 태도에 있어서 말이죠. 누구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막 이런 얘기할 때 막 박광일 막 집사님이 막 아멘 막 이렇게 갑자기 크게 얘기하시는 거 들으셨어요? 순간 당황했는데. 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히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모는 제가 뺐죠. 칸이 부족해서 뺀 거예요. 뭐 밑에 다 읽었으니까 우리가. 근데 이렇게만 성경을 읽는다면 사실 무엇을 빼고 있는 겁니까? 핵심을 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라라고 하나님께서 앞에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나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시고 그 뒤에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성경을 급히 봐야 되죠. 주 안에서 그것이 어떻게 하다고요? 마땅하다. 그리고 그 뒤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히지 말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고 난 다음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 그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앞에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복종하라, 사랑하며 괴롭히지 말라, 순종하라가 아닙니다. 주 안에서 마땅한 것이고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생각에 초점이 나 자신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남편이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에게 잣대를 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남편이라면 당연히 어느 구절에 더 신경을 써야겠습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것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겠죠. 자녀라면 부모님에게 더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겠죠. 혹시 여러분들이 경찰 또는 의사 관련 드라마나 영화를 본 적 있으세요? 네. 청년경찰 본 적 있어요? 네. 봤어요? 청년경찰? 예, 재밌게 봤죠, 목사님. 의사, 낭만닥터, 김사부, 1, 2부 봤어요? 네. 보셨어요? 네. 3부가 나온다고 하는데, 어찌 되었든, 이런 경찰이나 의사에 관련된 드라마를 보면은, 경찰이 시민을 위해, 또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거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또한, 의사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체력을 쏟는 모습들이 나오죠. 이런 모습들 본 적 있죠. 영화에서는 왜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할까요? 돈 벌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 혹시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이 경찰이었기 때문이고 의사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경찰은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자신이 해야 되는 약속을 위해서 경찰이 되어서 그에 대한 활동을 합니다. 또한 의사는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자신의 선서에 의해서 그에 따라 자신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말씀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 말입니다. 그러면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목사님이 23살인가? 이제 막 신학교를 이제 다니면서 처음 질습 전도사 나왔을 때에 주일학교 때 부모님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는 날이 있었어요. 어버이날 설교를.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 목사님은 당연했어요. 왜요? 부모님이 우리를 키워주시고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많은 것들을 사랑을 부어주시니까요. 부모님에 대한 순종이 당연했죠. 그런데 목사님은 하나님을 믿는 부모님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모태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랐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녀요. 교회 다니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이 교회에 가지 말라고 하면 순종해야 됩니까?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면서요. 하나님이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면서요. 부모님이 하나님 믿지 말라고 하면 순종해야 하나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 가져본 적 있으세요? 여기 물론 다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잘 생각이 나지 않겠지만 목사님에게는 이 말이 좀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옆에 있었던 목사님보다 나이가 많은 전도사님이 목사님에게 이 질문을 했거든요. 나는 사실 부모님이 교회에 다니지 않았어. 그래서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말라고 했어. 교회 가면 혼나고 맞기까지 했다. 여름 수련회에 못 가게 했다. 돈도 들어가고 공부 안 하고 놀러 다닌다고 싫어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는 화두를 목사님에게 던져주었어요. 목사님 굉장히 그때 쇼크를 먹었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부모님이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셨기 때문이 사실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잘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목사님에게도 좀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생각에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이 도덕적으로 너무나 당연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은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를 오늘 말씀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아까 이야기 나왔죠. 자녀들아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왜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말씀을 조금만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10계명 가운데 5계명이 무엇입니까? 10계명 정도는 외워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4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계명이 이웃에 대한 첫 계명이잖아요. 그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웃사랑에 대한 첫 계명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의 말씀, 남편, 아내, 자녀, 부모에게 각각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내 입장에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내가 나를 유리하기 위해서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받는 것이.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을 때 아내에게 대한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남편으로서의 역할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기 입장에서 말씀을 도구 삼아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가는 말씀을 받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말씀을 아주 크게 잘못 받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입장에서 성경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과 행동을 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이야기합니다. 어버이 주일의 말씀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고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의 대답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겠죠. 답을 내릴 수 있겠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뭐 어디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은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부모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과 같이 생각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당연하게 들어와야 합니다. 부모님을 주신 분 역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부모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역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자녀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힘써야 되는 것이죠. 어버이 주일이라면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신경 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다니 어버이 주일에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하려면 부모님을 교회로 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어버이 주일에 힘써야 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린이 주일이라면 마땅히 여러분들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연한 주일인 것이에요. 오늘 초등부 친구들이 예배를 할 때에 친구들 많이 초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이것이 단순히 우리 교회 초등부 애들을 배불리 먹이고 즐겁게 하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어린이 주일의 핵심은 어린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많은 어린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모님께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안에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왜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믿는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부당한 것들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좀 다른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목사님이 팩트에 기반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고. 이제 예배 갈 때 됐다고. 깨울 때 엄마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친구 있어요? 없어요? 나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갑자기 막 있는 짜증 없는 짜증이 막 다 올라오면서 막 하죠. 부모님을 순종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은 일어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해요 엄마.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기 위해서 적어도 10분 전까지 지난주에 가는 약속했는데 아차아차차 빨리빨리 준비해야겠다 막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러 가는데 늦었어. 10분 전, 약속이 10분 전인데 엄마가 너 가야 되지 않냐? 맞다 엄마 고마워 막 이러면서 뛰쳐나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러 와야 되는 이 예배 시간에 일찍 깨웠다고 막 짜증을 내고 뭐 교회를 가느니 마느니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냐 말입니다. 어버이 주일은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 날이 아니라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을 우리가 더욱 집중해서 받는다는 것이죠. 부모님 역시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대하는 것에 있어서 자녀를 노엽지 말게 할 것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남편과 아내에게 하는 말씀 역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종하고 사랑하며 괴롭히지 말라라는 말이 핵심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마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버이 주일을 기념하여서 하나님께서 청소년부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부모님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또한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 사랑하는 의사랑 청소년부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한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실천이 어버이 주일이라면 이 부분을 기억해서 부모님을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마음을 갖고 복음을 전하고, 또한 믿는 부모님이시라면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한 주 역시 위드어스 우리 함께 서로 돕고 격려하며 한 주간 하나님과 부모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며 한 주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믿음을 보이라 행함으로.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이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말이 옳기 때문이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함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버이 주일날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하며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부모님의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친구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곤욕이 되지 않기 원하며 우리 삶을 성숙시켜가며 하나님과 더욱 소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점점 자라가는 데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한 주간 이 받은 말씀을 삶 속에 잘 적용하게 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클럽 가운데 같이 나누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같이 찬양함을 봉헌하겠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세우를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준비해서 마음과 같이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드리는 예물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온전히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삶 속에서 기억하고 발견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부모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 부어주시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이 말씀이 기억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또한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런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 더하여 주셔서 학생다운 청소년다운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거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